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한번 격려의 말을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참 요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극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참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2024년 마지막 날이 되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뭐 날짜로 본다면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 날이긴 하지만 또 2025년 새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어떤 체감되는 그런 느낌은 매우 다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내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그 소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양복을 입다가 오늘은 양복을 좀 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설교했더니 누가 등록을 하러 새로운 신자가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설교를 하셔서 등록하셨다고. 그래서 저보고도 양복을 입지 말고 설교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뭐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교회가 예전에는 당연히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가운을 여전히 입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는 뭐 가운 안 입고 주로 이제 양복을 입는데 이제는 양복도 이제 안 입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설교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죠. 학생들도 교복 입고 다니다가 사복 입는 날이라고 이렇게 가끔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복 입고 설교하는 날로 삼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30일 날 드리는 예배를 흔히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이름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려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어렵게 한자어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고 새로운 한 해는 소망으로 맞이한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소망의 예배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작년부터 우리 함께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 대신에 감사와 소망의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솔직히 저도 수십 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가 아직까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감사와 소망의 예배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선 이름의 예배일 수 있지만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동안 정말 잃어버렸던 한 해 동안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오신 우리 함께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마치 설교하듯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여러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렇게 남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이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걸어서 가도 약 2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죠. 아무리 자유를 찾아 나선 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 좋은 곳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멋진 여행지에서 기가 막힌 풍경을 보고 또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나서도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도 뒷정리하지 않고 나와도 되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자고 또 평소에는 먹기 힘든 음식들을 주문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내 앞에 한 상 가득 차려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무슨 밥입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여행을 그렇게 즐겁게 다니러 오고 나서도 집에 도착하면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행이 주는 힐링과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망이 그들의 안에도 있긴 하지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방황을 우리가 이렇게 왜 오랫동안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문제만 만나면 끊임없이 불평을 했던 그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좀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쉽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이 최고고 감사합니다 외치지만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순간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소중한 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40년의 세월은 무의미하게 방황했던 날들이 아니라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뭔가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너희와 광야를 함께 걸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를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기억하고 싶은 일들은 주로 지나온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고생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되게 하신 그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억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을 해마다 지키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강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석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될 텐데 후손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부모들은 그 돌의 유래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중에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을 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우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 비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비석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한 사건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이 비석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기념비를 세우거나 절기를 지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각인시켜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힘겨운 시간을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들은 이제 광야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벗어던지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너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훈련을 40년씩이나 하는 것일까요? 훈련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훈련의 최우선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을 훈련시키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낮추시는 훈련하셨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예로 살던 사람이 뭘 교만해서 높아질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살던 자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낮추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성품적으로 낮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낮추시기 위한 훈련을 40년 동안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셔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연약함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쉽게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고 재물을 얻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려줘야 해.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를 너무 좀 띄엄띄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얻고 뭔가 풍요로움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싹 다 까먹고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기 위하여
낮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련과 실패가 없었다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출애굽하였고 내 손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고 이렇게 마음을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좌절시키시고 방황케 하시고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 좀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남 모르고 남 모르게, 그리고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풍랑과 아픔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경작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과실을 재배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한 아무런 일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둔 사람들은 날마다 신선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라라고, 이틀치를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거둔 만나는 신기하게도 이튿날이 되어도 썩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들은 굶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어야지 하고 거두었다가는 안식일 전날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양식은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지 않고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가 있을까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해서 안식일에 굶어야 했습니다.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면 양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40년 동안이나 이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이 그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길을 가야 할 때 그것이 다 이해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슬픔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런 시간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쁘다, 고소하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면, 슬픔이 닥쳐오면 목회자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정말 아파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간입니다. 한숨이 나고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은 괴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한테만 유독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광야길에 내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걷게 된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찾아온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내야 될 고통과 슬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광야길을 가게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은 이제 막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고, 견뎌야 하냐고 염려합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까, 거친 길을 가다가 내 발이 부르트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며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염려합니다. 온갖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좀 느슨하게 잡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그 느슨하게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곳이 아니라 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곳이며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일하시는 곳이며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 같은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걸어가야 할 또 다른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릴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5년,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연말이 되고 또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등하고 혐오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로 인해서 정말로 나라가 두 쪽이 나도 더 몇 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2025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는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아무도 계획하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광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